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의 장으로서 사회적인 그 지위가 탄탄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또 삶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과 낙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연 속에 임한 그 주님의 필연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이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이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야 되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아야만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혈통 자체, 피가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더럽다고 취급했는데 그 중에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와 비슷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들. 따라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비척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도 놀랐을 것이고 당사자인 삭개오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선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이나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준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방법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 영접과 회개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다른 표현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이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뭡니까? 맞이할 영자에다가 접대할 접답니다. 그러니까 맞이하고 맞아들이고 접대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것이라,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그 다음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 그러니까 혈통과 같은 그런 기계적인 방식, 자동적인 방식, 그런 혈통으로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부모가 믿는 그 혈통적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 인간의 육체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뜻과 같은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련하시고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주권적인 그 은혜가, 객관적으로 마련된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영접하는 것이라는, 영접하는 게 뭐냐? 그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데, 그 믿는 것을 이제 영접하는 것, 기쁨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 주님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이 회개하는 것은 믿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물론 믿음과 회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구별돼요. 그렇지만은 상호 교환적으로 성경은 많이 써요.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것이 회개죠. 근데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좀 부정적인 것이고 믿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신학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아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칼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도적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강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서. 삭개오는 전혀 예상도 안 했거든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삭개오에게 오셨고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해야 되겠다. 의논하신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게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일방적인, 주도적인 그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인간의 반응도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뜻밖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죠. 그러나 동시에 만일 하나님의 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이고 인간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택하고 부르는 것이며 인간이 할 일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믿음에 의한 반응은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부르심과 인간의 그 회개에 의한 반응은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인간의 단독적인 의지의 행사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얻게 되는 그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회개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이 됐든지 가리지 않고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그 잘못된 행실을 구체적으로 고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네. 그는 곧바로 그 고백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색했더라도 4배로 갚겠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바로 실천에 옮겼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삭개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수반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진실한 믿음은, 항상 진실한 회개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행함과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런 회개, 그런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좋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참된 믿음은 그 순종을 통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실과 순종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에 속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실과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은 믿기 때문에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삶 속에 전혀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또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또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접하셨습니까? 네? 정말 주님을 간절히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과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바로 실시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삭개오가 살았던 생명의 삶, 소망의 삶,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의 진실성을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앞에서도 나왔죠. 근데 또 나옵니다. 또 강조되고 있어요. 인자가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 무엇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그 길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부모 잃은 고아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으로 말씀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에덴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성경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목자를 잃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병들어서 고침이 필요한 자, 고통과 낙담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 바로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묻죠. 왜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는 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병든 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늘에 그 신비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였고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고침을 받아야 될 병자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병이 있고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부유해서 주님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떤 결핍함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약함과 그 결핍과 그 질병과 그 문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그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죄인을 찾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죄인을 찾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고 성도고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께 속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 얻게 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많은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함이고 마지막 선지자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 일을 위함이고 사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바로 그 이유도 바로 이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죄인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으로 인해서 참 사람 만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상황을 핑계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가족부터라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 이 뱀 같은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환경 상황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퇴색되거나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상한 시국에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찾아 구원 얻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영접해서 정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더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주습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 놀라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복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케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